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네, 우리가 말라기 구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는데요. 우리 이 성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이 내 임하게 하리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구약을 뭔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제 끝까지 가서 말라기까지 다 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노크하고 들어가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구약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주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우리가 좀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걸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때우기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사람도 받지 않을 정도의 태도의 예배를 나에게 드린다면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너희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을 듣고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모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마치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문제가 가득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말라기 성경부터 신약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건 아니야? 라는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얼마나 애썼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거는 지난주에 메시지였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망해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귀환시키고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후에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내 손을 잡지 않을래?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내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죄송해요.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좀 자신들이 괜찮아지면, 자신들이 좀 살만하다 싶으면 그 손을 또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반복된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꽤 몇 달 전에 이사야,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죠.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일단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썩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부흥시켰고 꽤 괜찮게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꽤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그 어떤 기준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그때, 신은 강대국일 때 많은 주변 국가들이 나 혼자서는 못 이기겠다, 우리나라 혼자서는 저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연락을 해요. 우리 이러다가 저 아수르한테 다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마치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함께 모이면은 큰 물고기한테 이제 크게 모여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걸 한번 막아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서로 협조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그때 이렇게 돼요. 내가 왜? 난 별로 안 그러고 싶은데 차라리 나는 저 아수르한테 잘 보일래 라는 태도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니네 같은 조그만 나라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아수르와 한 편을 먹고 더 강한 나라와 함께 할래 라는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연합해가지고 아수르가 아니라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른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썩 괜찮은 왕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괜찮은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린 적도 없는 왕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제사장만 올라가야 되는 그곳에 말년에 자기가 올라가서 분향을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었거든요. 재난 문자가 왔나 보네요. 네, 어쨌든 아하스라는 왕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셔서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부흥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하스 한 사람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내가 징조 하나를 보여줄게. 그것이 어떤 징조인지 바로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너무 생뚱맞아요. 뭐 이게 무슨 징조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제 동네에 임마누엘 피아노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되게 이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거든요. 이게 뭔 뜻이야? 저거 뭐 임마가 들어가지? 피아노 학원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아하스도 이 하나님의 표현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남녀가 성관계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어떻게 여인 혼자서 임신을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상징적인 얘기겠구니라고 하며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언제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왜 여기서 번역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구약 때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아는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또는 아람어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어떤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느냐?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 내가 너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은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징조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의 백성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 때까지 이르러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 니들 그렇게 살다 그냥 망해버려라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인간 내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그 배반하고
정말로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속 터지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약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심어 두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남유다 사람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망하기를 원치 않아, 그 사랑의 표현이 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내가 아들을 하나 보낼 건데, 너희가 나랑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가 없어야 하는데, 너희의 죄가 모두 사해져야 하는데, 그렇기 위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낼 건데,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말씀을 구약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출생한 어떤 유대의 남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미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서를 통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또 시간이 흘러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처음에 미가서에서는요,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요, 진짜 작은 동네였어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봤더니 강원도 태백시래요. 인구가 진짜 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100만이 넘어가고도 인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는데 거의 탑10 안에 들어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탑10 안에 드는데,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탑10 안에 드는데, 여러분 가끔은 제가 아까 찾아봤을 때 혹시라도 제가 태백시가 인구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래는 여러분 혹시 이 지역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까봐 그래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인데, 외국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진짜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 처음 들어보는 동네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마치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그런 동네였어요.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별로 유명한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닌 게 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표현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작지 않다. 왜요? 이 작은 땅에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하시고 갑자기 생뚱맞는 헤브론이나 이런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그런 말이 요즘 여러분 박명수 어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뭐 이런 진짜로 완전 팩트를 후벼파는 초현실적인 얘기들을 박명수 씨가 막 무한도전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요즘은 안 난다고. 그래서 막 금수저 은수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 안 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은요 그런 동네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어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셨죠. 그리고 그렇게 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제 뒤쪽 53장까지 나가면은 이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3장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바꾸지 말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셨죠. 또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셔서 그 얼굴이 모두 그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채찍을 맞고 그 몸이 모두 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두셨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이미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요 진짜 안 좋아서요 전방 50cm 정도밖에 보지 못한대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냥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필요하고 양치기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는 죄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네 바꿔주세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언제나 예배가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저 아까 2부 예배 때 막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진짜 졸까봐 막 진짜 조마조마해서 막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구약 때의 예배, 구약 때의 제사는요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 그들이 우리의 예배, 그들은 제사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한 주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이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으니 때로는 소를,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참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태워 올리죠. 그러니까 즉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우리의 매주 매 순간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없애 달라고 나가는 것이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짐승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짐승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키우는 멍멍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나요? 그거 태우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원래는 제가 구약 때처럼 매 순간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원래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갈 거야. 나 피곤하면 안 가. 나 바쁘면 안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떳떳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죄에 대한 생각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지고 죽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그냥 괜찮은 장식품으로 이렇게 세워두고 싶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대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다고 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